네, 오늘은 추수감사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레위기에 나오는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기에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화목제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제바흐 쉘라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바흐라고 하는 말은 제사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말이고, 그리고 쉘라밈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 혹은 샬렘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처럼 평화 혹은 화목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샬렘이라고 하는 말은 온전하다 또는 건강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라고 하는 말은 평화 혹은 화목의 제사 또는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목제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의 내용으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에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 먼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드리는 예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안수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며칠 전에 잠깐 함께 보았는데, 드려지는 그 예물과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 자신을 동일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그 제물을 잡고 제사장은 제단의 사방에다가 그 제물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화목제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제물의 희생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물은 누구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것이냐? 바로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화목제도 역시 그 첫 번째 의미는 대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삼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요한 1서 2장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목제는 회복의 제사입니다. 레위기 7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목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7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 화목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의 제물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화목제의 제물은 이것이 드려지고 또 나누어지는 대상이 참 다양한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 화목제의 제물 가운데 기름은 제단에서 하나님께 태워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제물 가운데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함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제물의 모든 것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 가족들과 그리고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먹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잔치집과 같던 기쁨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였던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회복의 기쁨으로 만찬을 나누는 것이 바로 화목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화목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샬롬 혹은 샬렘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기쁨의 만찬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의 만찬 그리고 샬롬의 만찬은 신약에 오게 되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마지막 만찬, 최후의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함께 나누게 될 하늘 잔치의 만찬을 의미하게 됩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피로써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살을 화목의 만찬으로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화목의 만찬을 나누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나누어 주는 나의 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함께 나누는 화목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떡의 의미와 이 잔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만찬을 형제들과 함께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주님과 나누게 될 그 하늘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다시 재회하여 그 만찬을 나누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의 그 화목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화목의 만찬에 합당하게 언제나 자신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 누군가 사이에 화목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성찬에 합당한 자가 되어 하늘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화목의 만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목제는 나눔의 제사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네, 여기에 보면 화목제의 몇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그리고 서원으로 드리는 화목제, 그리고 자원으로 드리는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특별한 감사한 제목이 있어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드리는 화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으로 드리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특별한 서원이 있어서 이 서원을 이행하면서 드리는 화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특별한 서원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아무런 특별한 이유와 제목이 없지만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드리는 화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7장에 보면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감사함으로 드린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린 그 당일에 먹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서원이나 자원함으로 드린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린 그날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만 먹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에 그날을 넘겨서 먹게 된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화목제물을 드릴 때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혹은 염소를 잡든지 간에 하루나 이틀 만에 혼자서 그 화목제의 제물을 다 먹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하루 만에 드린 그날에 혹은 그 다음 날까지 즉
이틀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사람이 가족을 초청하고 또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초청해서, 그리고 신명기 1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이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 예물을 드린 것을 나누어 먹을 때 내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와 그리고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목제는 그 제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나눔의 제사인 것입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화목제는 먼저 첫 번째는 대속의 제사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함께 나누게 되는 즐거움의 기쁨의 만찬인 것입니다. 이 만찬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회복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나누는 만찬이며 또한 이웃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함께 나누는 사랑의 만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화목제는 나눔의 만찬입니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노비와 의지할 데 없는 레위인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하늘의 만찬을 나누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화목제의 기쁨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